이사야 말씀,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그 형벌과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천에 빠져 있고 포로로 잡혀 있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셔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어떻게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에게 이제 자식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장막터를 넓혀야 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처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면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고 이 자손들이 퍼져서 결국 열방을 얻으며 이 자손들이 퍼져서 열방을 얻으며 또 황폐한 성읍들에 이제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별로 훌륭치 않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또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또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이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과거의 수치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다시 부르시겠다.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부름받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으실 것이야.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모으겠고 또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축복에 대한 확증이 9절 10절에 노아의 홍수 때도 내가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내가 맹세한 것 같이 이제 내가 너에게 절대로 노하지 않겠고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내가 맹세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 나의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겨지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 또 수없이 얘기해도 말 되게 안 듣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참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망한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포기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시되 아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들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 아주 이렇게 미지근하게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너무 실망하면 이제 모르겠어. 친구 관계도 때로는 가족 관계도 때로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아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모습, 그 축복의 그 실제가 11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심으로 너의 그 성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 내 기초가 청옥으로 쌓이며 홍보석 성 아주 귀한 것으로 너의 성을 쌓아주겠다. 튼튼하고 귀하게 꾸며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잘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는 이제 제대로 되기 때문에 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뭐 골맞다든가 이러면 그걸 다 짜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속에 탈이 났다가 이제 그게 뭐 약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 속이 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결과로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공의는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인데 이제는 제대로 자녀의 모습을 띈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제 공의로 설 것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제는 비로소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학대가 없어질 것이고 너도 두려움이 이제 없을 것이고, 그동안 사실은 학대를 받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포로로 어떤 공포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제대로 공의로 서게 되면, 즉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확보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은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만 벌을 주셨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와 분쟁을 하는 자는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의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여기서 이제 무기를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런 자,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다 만들어, 나는 그보다 훨씬 높은 분이야,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무리 무기를 만드는 자나 파괴하는 대적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게 비난하는 자 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너희는 근본적으로 나의 기업이 되고, 너희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너희들이 공의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축복의 실제입니다.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며 너희들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의 신분을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즉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당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조롱을 당했어요. 우리 삼손의 예를 들면 됩니다. 삼손이 머리가 깎인 이상은 그는 이미 삼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건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원래 삼손을 생각하면, 삼손이 만약 머리가 제대로 된 이상 그때는 그가 나가는 길에 어떠한 대적도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가 늘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그 머리를 잘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내가 콰이트함도 하고 성경도 제대로 연구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내가 정상적으로만 내가 하나님과 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제대로만 살면, 즉 나의 경건생활이 유지될 때 이 땅에 무서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직장 문제도, 뭐 승진이 되든 안 되든, 뭐 직장 문제든지 앞날의 문제든지 뭐 결혼의 문제든지, 이거 두렵지 않아요. 고시에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삼손이 머리가 길었을 때는 어디를 가나 그런 두렵지 않았어요. 그 블레셋 한가운데 있어도, 물론 이제 그 당시 죄에 대한 생활에 빠져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쨌든 하나님의 동행의 표해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을 때 그는 이 땅에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동행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또한 하나님과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평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일 때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우리가 뒤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이길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다 지죠. 우리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승리자예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고 내가 혼자 나가면 이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사실은 나가봐야 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꼭 그랬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후에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내가 좀 신앙을 좀 미지근하게 생활한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가? 결국 밟히고 있다니까요. 그가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기적거리지 마세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보기에도 그게 뭡니까? 부모님 보기에도 참 그렇고, 남편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교회 사람 보기에도, 뭐 조장이 보기에도, 목사님 보기에, 목사님, 이 얘기는 제가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기에 그게 뭡니까? 헤매는 모습. 뭐 계속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죠?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거나 세상에 돈을 많이 번들, 그건 초라한 삶이에요. 그럼 자꾸 왜 내가 원래 당당한 내 모습을 회복시키지 않고 돈을 많이 벌거나 무슨 뭐 PhD를 따거나 왜 다른 걸로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강하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 모습은 아주 힘 있는 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따진다면 우리가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원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자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멍멍이를 보고 도망다니면 됩니까? 멍멍이나 야옹이를 보고 도망다니고, 오, 사슴이 나타났네, 막 사자가 숨고, 그래 도망다녀서 되겠냐? 밀림의 왕자로서 말이죠. 이 사자라면요, 밀림을 헤치고 다녀. 자기가 어딜 도망갑니까? 사자인데 벌써 걸음걸이만 턱턱 걸으면 그냥 양들이고 뭐고 다 토끼들 막 도망다녀야지. 토끼만 나타나면 지가 막 더 토끼처럼 도망가고 막 이런.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거 우리의 그 모습이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런 면에서 아직도 내가 사자인데 내 모습을 아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생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까지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간에 어쩌면 진정한 자기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죄에서 풀려나서 의의 무기로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제 당당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하늘나라의 사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지위를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좀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없어도 좋으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을 좀 회복시킵시다.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공의로 설 것인즉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누가 너에게 이길 수 있으며 이 장인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으며,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영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왜? 네가 이제는 공의를 회복했기 때문에, 네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를 이길 자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이제 다메섹 이후의 삶 맞구나. 다메섹 이전까지는 헤맸지만 다메섹 이후의 삶, 이게 시작돼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제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이제 열매가 되는 거야. 아직도 다메섹 전에서 문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자기가 토끼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두려움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시 패스가 문제입니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직장에 승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날에 뭐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마땅히 사는, 이게 축복의 실제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5장은 뭡니까? 이 54장에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축복과 회복됨을 말하고, 특별히 이 55장이 귀한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르냐 물을 마셔라 이거야. 단 돈 없는 자도 오라. 저 돈이 없는데요, 생수 살 돈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돈 없어도 마셔라 이거죠. 돈 없어도 마셔. 너는 사 먹긴 사 먹는데 돈 없이 사 먹어.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지만 돈 없이 먹어. 그래서 충분히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너희들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아 마음껏 먹어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왜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너희가 지금 목마른데 먹어야 되고 물로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엉뚱한 방향을 잡아서 지금 너희들 목말라 갈증에 물을 먹어야 되고, 내가 준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가만 보면 저와 여러분 관심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뭔가 다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 제가 왜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죠? 어쩌면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든가, 욕심을 추구하고 있다든가,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있다든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의 모습을 24시간 가만히 들여, 월화수목금토 들여다보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명예를 학벌을 섬기고 있어요. 학위를 섬기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좀 내가 이렇게 제시하는 길을 좀 따라와라. 그럴 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3절에 나와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몸은 어떤지 모르지만 너희 영혼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축복의 삶이 어째서 우리한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기서 다윗이라는 것은 항상 메시아를 메시아와 앞으로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내가 예수님을 만민의 증거,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여기서 너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를 내게로 달려올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축복의 삶 속에는 앞으로 장차, 이게 700년 전에 쓴 거죠. 이사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한 회복, 예수님의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축복에 대해서, 이제 이런 초대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6절부터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13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찾고 그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시는 이 좋은 때, 너희들이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올 때는 어떡합니까? 악인은 이제 그 길을 버려야 돼요. 악한 행실, 그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외적인 삶의 악한 행실들이고, 또 마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우리가 이제 이 회개라는 건 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네가 그런 불의함과 더러움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아주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제가 타락했으면,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그 8절부터 그 10절까지 11절까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도 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니까? 첫 번째는 나는 너희와 달라 이거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이 아니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길이 달라. 인간은 보통 한 번 혹은 관계에서도 한 번 이렇게 뒤틀어지는 경우 있으면 그 다음부터 잘 안 만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 몇 번 노력했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에이 나도 이제 단념하고 포기야 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참 달라요. 그분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어떻게 땅과 하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높이에서. 어째 나의 그 좁은 생각과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을 비교할 수 있느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왜 우리 같은 한심한 죄인을 받을 수 있는가. 그분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분은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말을 했다가 뒤집는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비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지 적실랑 말랑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 있습니까? 비가 오다가 갑자기 뒤로 올라간다. 이런 거 없어요. 오면 땅을 적시게 돼 있어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좀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가 한 말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야 당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가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는 무력하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확실히 갔을 때 그 결과가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너희는 그 기쁨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쁘고 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정말 우리는 이제 그 초대에 내가 응했을 경우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과 언덕이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그랬어요. 나무 이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너무나 이 복된 지금 축복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과 축복. 그래서 막 산들이 막 노래를 해. 산들이 한번 노래하는 산을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좋은 거야. 이거는 축복이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산들이 막 노래하고 나무들끼리 둘이 부딪혀서 막 박수를 쳐. 나무들 가지들끼리 막 박수 친다든가, 막 박수를 친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한 이제 축복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잣나무는 가시나무, 그걸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13절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평안할 때 과연 하나님은 정말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으로 살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다 가려져요 오히려. 그러나 그들이 기쁨 가운데 평안히 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때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54장 55장의 말씀이에요. 의외로 좀 간단하죠. 이 54장 55장의 말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리고 오면 너는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잠깐 조는 분들, 그동안
벌써 끝났나요? 54장, 55장. 핵심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삶을 준비하셨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산들이 노래할 것이고 나무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두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리라고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초대에 응하면 되죠. 왜 이렇게 하는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거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까 보통? 아기를 막 엄마가 이뻐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데요. 얘가 왜 이쁩니까? 얘를 왜 이뻐하십니까? 그냥 부모니까. 우리 저기 아기 엄마들 또 아기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왜 이쁘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는데 앵앵 우는데 그건 왜 걔가 이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합니까? 왜 돌봅니까? 이게 결국 사랑. 만약 굳이 얘기한다면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 왜 사랑이냐? 그건 물어보지 말라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지금 좋은 거 다 준비하시고 우리 같이 형편없는 자를 받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안 받아주면 우리가 문제죠. 우리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나 기쁨도 별로 없고, 나 사실 사는 것도 힘들고, 만족도 별로 없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절망 중에 있는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먼저 그분이 우리 가련한 인생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유와 조건은 우리가 없어요. 다만 나같이 한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의심하고 좀 잘 못해드리지만 그분은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 찾으라. 6절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그분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 오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보면서 경험상 보통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 응답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 공부예요. 결국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꾸준히, 물론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고 질문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계속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받아들여요. 성경 공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데 교회를 꾸준히 나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도전하고 있단 말이죠. 자꾸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냥 회사 같은 데 가면 딴 사람도 안 믿으니까 괜찮은데 교회면 딴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앙적으로 이제 정리된 사람, 그분을 불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라 하여금 이 구도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회 나오면 아는 사람도 없고 쑥스러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때로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좀 어느 때가 좋은가 보니까 자기 그 삶에 대해서 좀 힘들어할 때, 자기 삶에 좀 회의가 있고 허무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어떤 큰 어려움을 걸 때, 나이 들어서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어떤 무슨 불치병이라든가 큰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부도, 뭐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분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 삶에 지금 만족을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또 내 안에 평안이 만약에 없다면은 뭐 그러면 밑자본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삶을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는 남들이 이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작은 관심, 그걸지라도 여러분 사장시키지 말고
좀 계속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알아감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고자 노력하면 정말 진실하게 하면 2, 3개월 정도 자기가 정말 마음 먹으면 그렇게 신앙은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금 우리 주께서 돌아오라 하시는데 아직 돌아가지 않은 분들 계속 용기를 내고 그리고 이때 돌아가려고 마음을 정했다면은 자기의 죄악된 행실을 끊으십시오. 결단이 처음에 힘들어요. 그러나 끊고 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는 것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생활이거든. 세상의 쾌락이거든. 나의 불의한 생각들이 버리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뭘 희생했습니까? 하나님 뭘 희생했죠?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했단 말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했는데 나는 뭘 희생합니까? 기껏해야 그 세상의 쾌락 좀 희생하면 안 되나요?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못 나가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까봐 그걸 주저하는 그러한 것은 내가 보기에 그거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에요. 자기 한번 삶의 틀을 깨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가세요. 다 이렇게 해서 믿은 거예요. 다 한번 용기를 내서 어차피 만족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하지 않거들랑 어차피 이럴 거 뻔한데 한번 자기가 포기하고 결단을 하십시오.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그럼 이미 돌아간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미 돌아온 우리들. 여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많은 축복 12절에 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이런 많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는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 돌아와라. 너 주님이 부르고 있고 너 돌아오면 너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고 정말 그 세계 산들이 노래하고 말이죠. 나무들이 박수치는 너 그런 아주 축복된 세계에 네가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야 나는 잠깐만 예수님 믿으니까 나 말이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는 소위 교인이다. 나는 이제 주님께 돌아왔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나는 정말 너무나 행복해서 막 좋습니다. 주님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참 좋다 나는. 이렇게 어째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지?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다행이야. 이것이 여러분 입에서부터도 막 나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랬죠. 견딜 수 없어서 막 입과 삶에서 묻어납니까? 우리 누가 보더라도 벌써 내 삶 속에서 그런 행복함이 드러나고 막 묻어나고 있으면 행복하고 정말 이 참 복되구나 나는 참 기쁘구나. 난 참 좋다. 여러분 이 면에서 사실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된다고 할 때 이런 정말 이 풍성한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명예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별로 뭐 기쁨도 없고, 뭐 행복해하지도 않고, 풍성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그렇다면 성경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막 기쁘고 평안의 인도함 받고 막 좋고 만세고 정말 그러고 산들이 노래하고 막 이런 그 세계 참 그 축복이라고 성경은 써 있는데 막상 들어간 사람의 표현이 시무룩하고 뭐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믿고 나서 더 괜히 성경 연구한다 막 PBS 힘들고 막 결혼 또 무슨 결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꾸 항상 결론은 자기가 힘든 쪽으로 결정하고 또 무슨 전도를 또 토요일마다 뭘 하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그 얼굴이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
우리의 그것이 우리가 스타가 돼야 되거든. 이런 면에서 스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런 아주 빛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한 6살, 7살 되는데 막 지저분해, 옷도 지저분하게 말도 안 하고 옷에서 냄새나고 애가 그냥 깨재재재. 그러면 그건 누구 욕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욕 보이는 겁니까? 자기 엄마, 아빠. 엄마가 어떻게 좀 채채지 못해갖고 저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애를 닦지도 않고 머리도 그냥 막 붙어있고 막 이런 애가 나타나갖고 우리 엄마 깨끗하다 이래 보세요. 5살 먹은 애. 그거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엄마를,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나 진짜 참 좋다, 나 진짜 굉장히 행복해, 돈이 없어도 진짜 좋아, 승진이 안 돼도 되면 물론 좋지만 안 돼도 무지 좋아,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 그런 것들은 작은 문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가. 자, 하나님의 그럴 때 명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신앙을 갖고 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내가 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난 너무나 감사하다. 이 땅에서 내가 진짜 이제 제일 귀한 걸 내가 얻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배불러요. 뭐 없어도 배불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틈만 나면 성경을 보길 원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가는 자의 음성이니까 자꾸 나는 성경을 보고.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만화책 같은 거 갖고 왔고 수업 시간에 몰래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만화 재밌다고 해. 아주 틈만 나면 만화를 본다든가, 자기 재밌어. 또 연속극에 빠진 사람들 틈만 나면 집에 고시야만 되면 벌써 화요일 날이면 뭐 8시부터 뭐 그걸 기다리고 막 이렇게. 그런 기다림처럼, 그 설렘처럼 정말 내가 성경을 막 좋아하고 말이죠. 어떻게 틈만 나면 어떻게 기도 좀 해볼 수 없을까? 어떻게 요리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지는 보면 막 기도하고 있고 있잖아요. 틈만 나면 집안 식구들 다 막 축구 막 응원하는데 없어. 얘는 어디 갔나 보면 자기 방에 나서 막 기도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 보기로 하고, 또 어디 갔나 보면 교회 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이런 어떠한 그 즐거움, 이걸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그는 이 전도하게 돼요. 정말 자기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 여기서 참 삶을 찾았다면 막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자기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 귀한 것을 막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혹시 이러다가 구원의 문이 닫힐 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언제가 다치면 어떡하나 하고서 그 어떤 아슬아슬하게 막 이거 많이 다치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좀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틈만 나면 막 전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적고서 전도를 해야 하는구나. 의무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소위 집사인데, 내가 소위 조장인데 전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뭐 4시간씩 아니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불렀다, 오히려 자유함을 느껴지고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좀 안 해볼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아슬아슬함을 느끼는가, 이거 언제 문 닫으실까, 그래서 내 가족들 어떻게 구원받지, 막 이런 게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 보세요. 자기가 진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면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너무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그게 아니라 이 귀한 사실을 막 알려주고 싶고, 하여튼 우리가 흥분해 있어야 돼. 흥분, 감사와 찬양, 만족, 행복, 이걸로 무장돼 있어야 되고,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부러워야 돼요. 어떤 경우 뭐 어떤 자매들 막 무슨 스타들의, 연예인들의 뭐 피부가 참 부럽다든가, 뭐 키가 늘씬하다든가, 뭐 다이어트 된 뭐 그게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게 진짜 스타거든요. 그 삶이 빛나는 스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해서 견딜 수 없어도 나는 늘 행복하다 이럴 수 있는, 이게 진짜 스타지. 그 연예인 스타 꾸며가지고 그냥 뭐 수술도 좀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냥 막 해갖고 뽀얗게 하고 나타나는 거,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이거죠. 스타, 하늘나라의 스타,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띄어야죠. 우리가 내가 행복한데, 내가 만족스럽고, 난 너무 평안하고 기뻐, 산들이 막 노래를 하고 말이죠, 나무들이 막 박수를 쳐야 되는 이러한 분위기, 여기서 내가 진정한 스타가 돼야지.
우리가 이것을 삼아야 돼. 내가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이나 되는데, 아니 5년 되는데 벌써 이거 주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쫙 회사에 나가면 쫙 벌써 사람들이 알아봐야지. 벌써 티가 나거든요. 요즘 뭐 김연아 뭐 이런 데 지나가면 요즘 CF 무지 많이 나와요. 아무거나 김연아. 벌써 다 알아봐 사람들이. 그 가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회사에 갔을 때 벌써 안 믿는 사람, 그들은 사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행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외모는 있는지 모르고 학벌은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깊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이런 게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티가 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의 스타들인데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가 있으면 정말 내 삶이 멋있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라든가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야, 저 사람 벌써 다르다, 뭔가 다르다. 왜 저 사람 저렇게 기쁠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 그럼 어느 교회냐 막 은밀히 막 추적해서 알아놓고서 그 교회 나도 좀 갈 수 없을까 해서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막 오려고 한다든가 그런 모의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돼. 우리가 볼 때 내가 벌써 지나가면 자기들이 회의하다가도 멈춰. 어떻게 우리 그 교회 따라갈까 하다가 그들이 벌써 그러한 분위기, 이 스타인데 삶이 너무 멋있는데 그런 사람 자기들이 못 가져보면 사람들은 못 가져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코가 이렇게 뚝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피부가 까만 사람은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못 가진 그 행복과 평안,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동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차이가 나야죠. 여러분, 내가 혹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이 명예를 혹시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빌빌대고 세상 사람과 비슷한 가치를 쫓고 있고 거기에 만족도가 행복도 없는 그런 것을 내가 쫓고 있으므로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돼. 나를 보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도 교회를 별로 쫓아 나올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나. 차이가 안 나. 비슷해. 어떻게 근데 이게 비슷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비슷할 수 있죠? 저들은 행복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이 없는 자들이고 평안이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평안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평안이 있고 벌써 에너지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기쁨이 있어야 돼.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만나서 기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뻐합니까? 제가 볼 땐 그거에 사람들이 뭐냐면 이 8강 4강이 됐을 때, 그때 월드컵이 한 8강 4강 됐을 때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지만 아무나 보고 막 껴안고 막 만세 막 이래. 어쩌면 지금까지 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참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 그것이 뭐 그렇게 흥겨운 겁니까? 우리가 주를 만나 영생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이걸 정말 내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이런 기쁨들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염병입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기독교의 전염병입니다. 부디 그러한 전염병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기쁨을 소유해서 전염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서 이 초대하셨는데 이 행복한 이 기쁨, 이 넘치는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을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저들이 아버지 부러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뭐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며 또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이 초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서 스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궁금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나려주시고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고 아버지 저어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전염병인 줄 알게 하시고 그런 전염병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기쁨의 바이러스를 소유하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었고 고집센 저희들을 용서하셔서 이렇게 천국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주님을 만나서 우리와 함께 정말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자라면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고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허무한 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소망을 보며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궁금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사는 날 동안 슬픔 없게 하여 주시고 우울함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만족 속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었던 기쁨이 있으면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하고 참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 고통이 있다면 주님 다 회복하여 주셔서 즐거움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산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무들이 박수를 치는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바라기는 우리 기쁘게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찬란히 빛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